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쓰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Falling away from grace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주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 보급되어지고 그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길을 가다가 결제할 수 있고, 또 길을 가다가 어떤 길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길에 있다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분주한 세상입니다. 어느 프로를 보니까 그 몽골에 초원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것을 봤습니다. 알래스카에 아주 꽁꽁 얼어버린 그런 곳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돼서 거기서 또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요즘 그 KTX 덕에 광주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이면 갑니다. 과거 우리가 여기서 고속버스 타고 가면 4시간 반 정도 걸리고, 무궁화 타고 가면 한 3시간 40분인가 50분인가 걸렸는데, 이제 KTX 타면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걸만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아주 굉장히 빠른 시대에 삽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대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해졌다는 겁니다. 조용히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노을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노을 볼 시간도 없고, 또 하늘을 볼 시간도 없고, 대부분의 좀비들처럼 버스 타보세요, 지하철 타보세요, 다 이러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어디인가 정신이 딱 쏠려 있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균형이, 정서적인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은혜에서 미끄러졌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왜 은혜에서 미끄러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제가 요즘 바빠서 성경을 좀 많이 읽지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제가 은혜 안에서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힘써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아주 은혜의 수단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적인 열심은 자신의 의지와 종교심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기복신앙에 의해서, 공덕신앙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어떤 교회에 제가 어제 예배신앙, 금요일 철학신앙을 잠깐 찬양신앙을 봤는데요. 아주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열렬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제 잠깐 봤어요. 아주 은혜롭게, 그리고
아주 열렬하게 찬양하는 것을 봤습니다. 리더를 어떤 자매님이 하시는데 톤이 도레미파솔라 라 톤으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반복적인 찬양을 이제 시키는데 그 찬양은 그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후렴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기를 한 20분 이상 계속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이제 더 열정적으로 막 하는 거죠. 그 중에는 찬양 안 하는 사람도 붙여줘요. 수수긴 하지만. 그러면서 막 하다가 그렇게 찬양을 고조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는 그런 찬양을 쭉 부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막 하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열렬히 하나님께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비춰진 게 뭐냐면 그것이 정말 성령의 조명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내 처지와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것일까. 상당수 분위기에 따라갑니다. 열광적인,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서 그 조명을 이렇게 켜지 않고 좀 완전 어두운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 놀길 노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유산슬이 콘서트를 했잖아요. 콘서트 할 때 거기에 아주 잔잔한 노래를 할까 막 펑펑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음악은 그렇게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지 않아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주 감성적인 사람들은 거기서 막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줄 알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냐면,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격해지고 뭔가 감동을 받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아니면 막 뭔가 황홀경에 있는 거,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실 때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내가 반응할 때 나타나는 게 은혜예요. 거기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에게 감정을 끌어오도록 만들진 않잖아. 막 멘트를 날려 그러진 않잖아. 어차피 나는 내가 경배자로 나가는 것이라 내 경배로 나가는 것이고, 앞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나갈 뿐이고 같이 따라온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은혜에 대한 정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은혜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크게 은혜는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프트야. 선물, 공짜로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은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시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떤 선물을 줄 때에 그 선물의 가치가, 진짜 가치가 있으려면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동전을 막 모아가지고 아빠 예를 들어 구두를 닦는다든지 뭘 해가지고 계속 동전을 모아서 어떤 선물을 사는 것과 그냥 부모님이 그냥 사줄 때, 사줄 때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냥 같이 있죠. 그런데 그 이후는 금방 시들어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은혜에서 미끄러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데 그 가치가 처음 받을 때, 처음 우리가 중생에 처음 받을 때, 처음 회심할 때는, 구원에서 처음 회심할 때는 그게 엄청나요. 감격해요.
내가 감격하고 놀라는 일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약하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는 동일한데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떤 문제? 영적으로 미끄러진 거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혼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를 지속시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본성을 깨뜨리면서 해야 돼요. 영혼의 실증과 육체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부단히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죄의 본성과. 이름들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것 같아. 교회성 예배를 은혜를 받는 것 같아. 그런데 문만 열고 나가면 은혜를 다 쏟아버려. 왜 쏟아버리냐면 지속적으로 은혜 아래에서 거하는 삶, 은혜를 유지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주일 내내 뽕짝을 댄다고 합시다. 요즘 송가인이가 많이 뜨는데 유산소라고. 계속 거기에 노출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나깨나 그 노래만 기억날걸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제가 더 살피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때 내 자신이 점검되어지고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미리배야. 미리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우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충돌해요. 우리 자아와 믿음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자아는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서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박감이죠. 우리 또 다른 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도우심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는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유지할 때는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은혜에서 미끄러졌지? 기도하지 않아서? 왜 미끄러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뭔가 하지 않아서? 물론 그래요. 근데 그것은 그냥 부분적인 이유일 뿐이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은혜에서 미끄러진 이유는 뭐냐면 그 은혜가 그렇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지키는데 애쓰지 않은 거예요. 힘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은혜 받을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원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쏟아버렸을수록 나는 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를 쏟아버렸다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크리스찬은, 신자는, 성도는 은혜 없이는 못 사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입으로만 찬양하지 그게 그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따라 부를 뿐이지. 모든 것이 어떤 뿐이니까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그분의 진가를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집을 얻어가지고 365일 삶의 은혜가 막 잘잘이 흐를 것 같습니까? 오, 내가 성지에서 살아. 하나님 감사해. 아니, 물론 제 은사 교수님이 15년 동안 예루살렘, 부예루살렘에 사셨는데 히브리대학 박사학위 다 받으시고 하셨는데 아침마다 늘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만 만끽한 거예요. 창문을 딱 열면 예루살렘 그 황금돔 사원이 보여요. 그게 이제 있었으니까. 그럼 유학 시절에 뭐 그렇게 부유했겠어요. 사모님도 그렇고. 그 부유하진 않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평생에 너무너무 강렬해서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그렇게 귀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성지니까 자동적으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깊이 이번에 또 히브리어에 대가니까 원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충분히 다가갔을 때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은혜를 왜 쏟냐고요? 은혜를 쏟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요. 관계가. 네? 어떤 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헌이가 만약에 집에 있는 큰 창문 하나 깨뜨려 버렸어. 네? 모르고. 그럴 수 있는 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요주 인물들 있잖아요. 네? 저기 마이너스 손들. 근데 아빠가 야, 에이씨 깼냐? 어쩌겠냐? 그럼 방으로 들어가. 얘들은 혼은 안 냈어요. 혼은 안 냈는데 깼니? 그거 하고 너 다치지 안 다쳤어? 너 괜찮아? 괜찮아? 너 괜찮아? 나 안 다쳤으면 됐어. 근데 이제 위험하니까 앞으로는 막 그러면 안 돼. 한번 안아주고 들어갔어. 뭐가 용서예요? 두 번째 거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용서에서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야. 사랑이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랑을 확인하는 거야. 그 확인된 사랑이 내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하죠. 그 확인된 사랑이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은혜에서 미끄러져 버리느냐?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내 인생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그게 교만이에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뛰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꿔놨냐면 열렬히 기도하고 열렬히 막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았어요. 왜? 저도 그 스타일이었으니까. 순복음교회는 교인이었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뜨겁게 주야 주야 하면서 했어. 그 부르짖기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정적인 폭발이 은혜라고요?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격동하셔서 그런 일이 있긴 있지만 한국교회의 은혜를 어떻게 했냐? 감정작용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소교 가운데 감동하며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무슨 설교를 해요? 감동이 있는 설교를만 하는 거예요. 감정이 호소하면서. 마틴 루터스 목사님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극렬하게 분노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이 호소함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이에요. 총명. 지성의 총명이 반응되어져서 그 다음에 정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감정 잘못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매스컴과 세상 그 어떤 그 모든 그러니까 뭐 엔터테인먼트든 뭐든 그거를 교회가 못 따라가죠. 감정 움직이는 거. 일리로 CF 같은 것도 우리 아들은 군대 갈 때가 되니까 그 군대 CF가 나왔잖아요. 잠깐 그 무슨 선전 가운데 군대 갔는데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정관장 말씀드렸잖아요. 정관장 그 엄마들이 정관장을 안 살 수가 없어.
사들여야 돼. 왜? 군에 있는 아들을 생각나니 보내줘야지. 그거 먹고 힘내라고. 홍삼. 사람들은요 자기 처주와 비슷한 일이 다 감정적으로 들어와요. 세상은 그걸 노리고 해요. 교회도 똑같이 따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 감동 가운데 이제 CTS나 CBD 쭉 봐요. 어떤 수목교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인, 그렇게 설교를 하면 나는 쓰러질 것 같아요. 쉬죠. 쭉 들어갔어요. 물론 거기는 당연히 산파도 축복 그런 식으로 가는데 거기는. 그래서 가슴 아픈 게 뭐였냐면 일종의 사람들을 이렇게 격동시켜서 막 끌어올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설교자니까 잘 알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가 당연히 주어지지 않죠.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신다는, 여기 요구하는 게 뭐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다음에 너를 피하리라는 말씀만 집중하는데 이게 아주 오래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보세요.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여기서 그런즉은 뭐 하는 게 있어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원수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첫 번째가 하나님께 복종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은혜에서 미끄러져요. 오늘 은혜 받았어도 또 쏟고 쏟는 거예요. 마치 장독의 밑에 독에 깨진 것처럼. 아무리 물을 담아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교회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하다 보면은 계속 갈증 생기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진전이 나고, 하다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돼버린다고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주의로 가는 줄 아세요? 우리 참이 중앙교회처럼 신앙의 본전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그렇기도 하고. 왜? 대단한 영적인 고군분투가 필요해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도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형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내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는데, 사실 이게 저버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 할 거야. 그게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만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이 정도 할게요.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돌아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뭐 해버립니까? 제사를 지내죠? 그 왜 제사 왜 지내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이 왜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자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 싸우자는 의미로서 제사를 드리자는 건데, 사울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형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형식은 채웠지만 뭐 없어요. 그 안에는 실질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쏟아버려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 장로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명령형이지만 동사예요. 복종해라.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를 피할 거야. 영적 전쟁은 이 토코베에서 하듯이, 그 친구들 하듯이 강남에 있는 봉은사 가가지고 거기 절 돌고
대웅전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한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저기 지금 불교 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순복음교회 앞에 가가지고 목탁전에서 조우조바나 조조바나 그럼 순복음교회 교인들 가만히 있습니까? 아 이게 뭐 종교화합 그걸 다 떠나가지고 여기 세 분 터키 그 에페소 가셨으니까 바울이 에페소에서 복음 전할 때 거기는 다 무상간자예요. 그럼 다닌 곳마다 사탄아 올라가라 사탄아 올라가라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아데미 여신도 있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들어갔다고.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에서 우리 성경에 아덴이라 되어 있지만 아테네에 들어갔는데 아테네는 보면 지금도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 있죠. 그 있었고 거리거리마다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한 신전도 있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데 가가지고 사탄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영적 전쟁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에요. 99%가 진리 전쟁이라는 거야 사실. 나머지 1%가 실질적인 그 엑소시즘,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것이 있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시대 정신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확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아니다고. 그러면 또 하나는 이거예요. 왜 온라인 은혜에서 미끄러지냐면 설교를 변질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그들만의 진리를 다 가지고 들어와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변질시켜버려요. 그게 그 현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하냐면 소위 토착화라는 의미는, 성교적인 용어는 토착화라는 의미를 주지만 현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리라든지 그리고 성경 말씀이라든지 이런 설교가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야. 내가 현실적이지 않잖아. 소위 실용주의적이어야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속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관심이 있느냐? 뭐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하고 웰빙이 어찌고 뭐 어찌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아서 복받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설교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래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근데 뭐가 없냐면 실질적인 안고는 칠방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왜? 은혜를 계속 쏟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가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신앙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풀렸어. 그런데 평온해지고 편안해졌어. 그 다음에 신앙이 미끄러져 버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는 저렇게 나오지만 문제 없어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은혜의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은혜를 잊으면 죄만 남습니다. 죄를 즐기며 살아요. 죄 안에 즐겨도 이제는 더 이상 죄책 감동을 느끼지 않아요. 뭐이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에, 말씀에 마비되기 때문에 설교가 안 들려.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곤고함에 빠집니다. 연예인들이 이번에 일탈 행동들을 하잖아요. 멀쩡한 그 남자 연예인들이 스마트폰 털려가지고 자기들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 여자들 가지고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친구들이나 그 지금 잡혀 들어간 정준영이나 그 친구들 뭐가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한쪽은 실제 좀 나서서 했다는 것이고 이쪽은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런다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빠서 그래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있어도 우리는 죄를 져요. 이상할 정도로.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왠지 아세요?
죄와 부당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죄 죽임이라고 하는 그 조혜인 목사님 책 가운데 있는데, 죄를 죽이는 이러한 영적 싸움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도 그런 일을 해요.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세요. 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 죽어지는, 내가 죽어지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를 통해서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겸손해.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8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부터 미끄러졌느냐?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하면 너희를 말이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럼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성결하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죄인들은 손으로 죄를 짓죠. 죄 짓는 행위를 멈추고 또 하나는 두 마음 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돌이키며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천국에 오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뭐라 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9절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예전에 김나주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십자가 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눈물 나던 사람들이 왜 지금 십자가 보면 눈물 안 흘릴까? 왜 눈물이 나지 않을까? 그 때문에 목사님이 진짜 고민을 했어요.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한 10년 됐나?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다가 공식 석상에서 내 목회 방침을 따르지 않으실 거면, 그리고 이제 애라고 있으면 그냥 다른 교회 갇혀도 좋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우시면서 선언하신 적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러려고 목회한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 하려고 목회한 게 아니에요. 4,000명, 5,000명이 뭐 할 거냐? 거기. 뭐가 필요해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우리 속에 있어요. 과거 하나님의 은혜, 한국교회 은혜 시대에, 저는 어렸을 때 그 은혜 시대를 어린 시절에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들이 눈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의 설교가 오늘같이 오늘 저희처럼 이렇게 세련된 설교들도 아니고, 또 목사님들의 배움이 짧아가지고 설교도 엉뚱하게 하시는 것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 계획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그 헌이 영이 말할 때, 그리고 지금 민준이 말할 때, 어릴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권사님들 우시고 눈물 훔치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런 하얀 손수건들을 권사님들이 가지고 다니셨다가 코 푸시면서 우셔요. 말씀 오랜만에 하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거기에 필요한 것은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할 걸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결국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죠. 즐거움을 근심을 바꾸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아주 막 짓눌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들, 응?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한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뭐가 되느냐? 실질적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구절에 있는 모든 말씀은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라는 이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낮추는 게 이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하리라? 높이시리라.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막의 교부들의 묵은집이라는 책들을 쭉 읽어보면, 여기도 있는데요, 그 글을 쭉 읽어보면 그 사막의 교부들이, 수도사들이 뭐 했겠어요? 눈만 뜨면 기도하고 눈만 뜨면 영적으로 막 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주와의 싸움에서 대다수가 졌어요. 실패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토니오라든지 막 기타 등등 그들이 후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기도를 하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그 세상으로 나온 거죠. 나와서 거리를 걷는데 막 보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거룩한 곳에 있었어요. 혼자 독립된 상태에서 자기 제자들도 있고 하면서 거룩한 기도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근데 어디서 다 무너졌느냐? 나오자마자 무너진 거예요. 거기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스마트폰 다 꺼놓고 기도원에 일주일만 올라가시면 다 그렇게 자요. TV 안 봐? 스마트폰 안에 그냥 계속 대부분 기도원은 하루에 한 3번씩 예배 드리니까 3번 예배에 계속 참여하고 막 참여하다 보면 거기에서 뭐예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다 보면 거기에 뭐예요? 내도 모르게 그렇게 자요. 그렇게 죽은 것 같아. 그렇게 죽은 건 아니고 딱 내려오면 바로 무너져요. 왜 바로 무너져요? 삶을 지탱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어떻게 지탱되는지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 안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살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장은 그만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야 돼?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 한 마음을 가져.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해. 애통이 울어.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주님 앞에 낮춰. 너희를 낮춰야만 해. 낮춰야 하나님 은혜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현재적인 통찰이 있어야 은혜 안에 미끄러지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감정작용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그런 것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놀랍게 은혜 주실 때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 자체가 은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울리고 웃기고 하면 사람들이 막 그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영화밖에 없어요. 웃겼던 거, 울렸던 거, 영화밖에 기억이 안 나요. 실제 거기에 선포된 메시지는 설교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왜 그러냐면 은혜 받는 게 그거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분강사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소위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코드 다 갖고 가요. 첫 번째 그 소위 예화, 그리고 두 번째 중간의 예화, 마지막 감동 줄 수 있는 예화, 이 세 단계를 가져가요. 저는 그냥 설교 들어가자마자 맞바로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 본 경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없이 미리 먼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연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자체는 편했으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화와 이 코드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마지막 예화는 격단까지 가게 하는, 그게 일상적인 거예요. 분당이 아주 큰 교회, 그분이 그걸 참 잘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격동하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기에 정말 그러면 살아 숨쉬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일본에서 선교사를 때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잠깐 방문했을 때 그 선교사님 했단 말이에요. 그 생명운동교회 동생이 단적으로 유교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분 메시지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가? 안타깝다. 그분 속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게 원래 보편적인 거니까. 아주 세련되고 그럴듯해요. 생명이 없어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지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갈등을 하게 되냐면, 근데 그쪽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재밌죠? 그쪽도 사람이 많이 모여. 그럴 수밖에. 스칸달리조마에 걸어 넘어지는 게 없는데. 진리의 말씀이 소보될 때 스칸달리조마에 걸러 넘어지는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 설교할 때마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설교할 때도 똑같았어요. 스칸달리조마에 걸러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도들이 설교할 때도 똑같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에서 미끄러진 것을 알 수 있는 촉도가 있습니다. 첫째, 죄를 경계하지 않을 때. 두 번째, 세상 사랑에 빠져 총명을 잃을 때. 세 번째, 정욕이 이끌릴 때. 네 번째, 진리를 개념적으로만 이해할 뿐 실천하지 않을 때. 다섯째, 자기 부인이 없어질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섯째, 기도 생활에 태만해질 때. 신자가 은혜에 멀어져가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은 아니고 김나정 목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다뤘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죄를 경계하지 않는다, 세상 사랑에 빠져 충만해진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한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냐,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 얼마나 민감하게 반하고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내 영혼 관리에 힘쓰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미용 관리에 힘쓰죠. 그리고 건강 관리에 힘쓰죠. 이번에 SBS 스페셜에 영양제 하나도 필요 없다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고,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종합 영양제, 항산화제 이거 필요 없다고 막 이제 스페셜 나왔거든요. 그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미국의 박사들 연구해서 나왔어요. 근데 찬반 양론이 있죠. 한쪽은 먹어야 된다, 한쪽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비타민은 그런 거는 북한에는 참 유용할 거예요. 못 먹는 분들, 못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 유용할. 왜? 우리처럼 풍요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비타민이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차원의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다 숨겨져 있냐면 경제적 논리가 숨겨져 있어요. 저 놀랐어요. 미국의 비타민점은 15,000가지가 있대요. 세상에. 매장 하나를 갔는데요, 방송에 보여주는데요, 웬만한 대형 마트 있죠? 대형 마트만큼 코너가 있대요. 그게 돈과 관계가 있어요. 돈과. 그럼 여기 찬반 양론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에 관심 갖는 만큼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관심 갖지 않아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러면 우리 안에서 미끄러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잔존하는 죄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막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나 제일성을 해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죄와 맞서 싸우며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아이레는 뭐냐면 내가 죄와 싸우고 죄와 싸운다가 안 돼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자기들이 전도한다고 그 나이트클럽 가서 막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같이 가고 들어가세요. 타락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내가 포르노그라피와 싸워야 돼. 그럼 포르노그라피를 계속 보면 됩니까? 그럼 싸워집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멀리 하라잖아요. 피하라잖아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노의 목사님이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노의 목사님이 영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조노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본인의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이라든지 교인들이라든지 제자들은 선생님같이 정말 위대한 분 없고 깨끗한 분 없습니다. 그러는데 내 속에서는, 조노의 목사님 속에서는 그게 아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건 나 같은 죄인이 없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사람들이 뭐로 받아들이면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너무 겸손하시다. 너무 겸손하시다. 막 그런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조노의 목사님 뭐 했느냐? 쭉 하나님께 나가서 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내가 왜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네가 죄와 싸우려 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는데 무택덕을 싸운다고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은혜가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은혜가 있다고 자동적으로 싸워지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요. 유지되고.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은혜 받았어? 기분 좋아졌어? 뭐가 좋아졌어?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자식에게 매 순간순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경계하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태만함,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대항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적신호가 펴졌을 때 주님 방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태만함으로 인해서 게으름으로 해서 몰고 올 위기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과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은혜의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칫 방심하잖아요. 미끄러져 버려요. 쉽게. 쏟아지는 게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자면 그 죄도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요. 사탄이 그렇게. 교묘하게. 그래서 변질을 시키고 거기에서 그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를 많이 봤지만 마틴 루터 목사님이 치명적으로 실수를 했던 게, 실수보다는 큰 실책을 했던 게 뭐냐면 농민전쟁 때 제후들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고 뭐고 다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반반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왜? 그가 종교개혁을 어쨌든 수행시키게 도와줬던 게 제후들이기 때문에, 그 정치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문주의자들과 농민들이 그 잘못된 체계 안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루터가 그 편에 서줄 줄 알았는데 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치명적이었죠. 오히려 쯔봉길리 목사님은 그들 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사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결국은 미화로 끝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치명적인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루터 목사님의 가장 큰 실수가 유대인을 잡아 죽여야 된다. 실제로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게 영적으로 엄청난 사람들도 미끄러져요. 그럼 왜 그러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을 할 때 학살하기 전에 루터의 책을 유대인 말살해도 된다고 하는 책을 다 배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인다고 할 때 죄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99%가 죄의식이 없었어요. 왜? 종교개혁자 루터가 죽여라 했기 때문에. 그럼 루터 목사는 왜 죽여라 했냐? 그 이유는 있어요. 단순히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종교개혁 시대 그 이전에 그 유럽 사회에서 아주 유대인들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어떤 짓을 많이 했냐면 고리대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도 자기들이 자리를 찾아내니까 돈놀이를 많이 했다. 근데 그 돈놀이 하면서 무슨 짓을 많이 했냐면 사람들을 척취하고 누르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럼 그들이 당연히 지주가 되겠죠. 돈이 많으니까. 집 빼앗고 사람 빼앗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유럽 안에 자기들의 세력을 키웠고 그들도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그대로 계속 있어버렸단 말이야. 그러지 않는 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눈이 비친 유대인들은 뭐냐면 성경에 소위 말하는 그 딜복 같은 거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주하는 그 짓을 하고 여러 가지 쥐고 흔드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인종주의에 있어서 백인들의 뭘 건드렸냐면 자존심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저들이 잘 나가니까. 그 질투심도 있었고 결정적에서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회개 안 해. 잘 들으세요. 어떤 선교사,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이 지금 그 이스라엘 빵 모자 쓰고 있는 유대인들 메아샤리 근본주의 유대인들이 있는 거기에서 전도지 나눠주다가 폭력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막 그랬다고. 근데 거기 가서 전도하면 잘못된 게 나지. 근데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하다가 어떤 할아버지 하나 딱 와가지고 침을 얻었다. 이스라엘은 더하기 안 쓰는 거 아세요? 십자 더하기. 예수님이 싫어서 더하기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누가 그랬다고요? 주의 최고 인종주의는 유대 율법주의예요. 우리를 개인 대제보다 못하게 생각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기본적인 분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을 오만하게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루터 목사는 너무 잘못한 거예요. 거기 학월대에서 그 글을 썼고 논문을 발표했고 그게 실질적인 히틀러가 이용을 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부단히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미끄러져요. 루터는 너무 심하게 미끄러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깔메 선생님은 안 그러느냐? 우리 깔메 선생님도 아주 귀하게 하셨지만 거기 흠결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뭐다? 죄를 짓는 경향성을 다 갖고 있다. 아무리 영적으로 내가 거룩해도, 근데 저는 뭘 안 믿냐면, 우리 교황이 막 굉장히 거룩하다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 성질낸 거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아주 인간적으로 매력적이더라고요. 오히려. 인간적이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데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골고루 말씀에 부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일련의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은혜로부터 미끄러져요. 너무 쉽게.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의 감격 사라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재성에 대해서 현존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사실적 실질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임재의식 없어요. 아니, 없다는 것보다는 둔감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되지 않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빈번하게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죄와의 싸움에서 빈번하게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목사님들 설교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하면서 그래.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몰라. 목사님 세상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어떤 데서 맞는 말도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을 거스르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거슬려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해요. 흘러가기를. 제가 군대에서 그때 내가 담배 안 핀다 하니까 고참들을 좋아했던 이유는 내 담배 제대로 가서 피니까 좋아했고 술을 거부하니까 그때 우리까지 제가 있을 때까지는 군사정보였으니까 군사정권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군대에 갔을 때 그때 예수 믿다가 타락했던 사람 입에서 나온 게 뭐냐면 유별나게 예수 믿다. 이 새끼야 니만 막 교회 다녔냐? 막 군대 다녔지. 야, 근식은 막 예수를 믿냐? 막 이거 한번 해야겠고 막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들의 미친 제 모습이라는 게 이게 아주 유별난 놈이라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내 위에 또 고참들 중에 못들게 굴어가지고 술 먹였던 케이스가 있었거든. 이제 또 니는 잘 걸려서 나도 그렇게 시킬 거야. 그러고 있는 거죠. 후에 들려봤어요. 내가 그 크리스찬 고참들이 와서 그 말을 해줬다. 저 안 나는 것들 그래서 들렸다. 타겟에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왜 그러느냐? 그 술 한 잔 먹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맞춰주지 뭐.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나왔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여라는 거죠. 그걸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뭘 볼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쩔 때는 사람일 수 있고 어쩔 때는 물질일 수 있고 어쩔 때는 환경일 수 있고 어쩔 때는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끝내겠습니다만은 이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계속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났을 때 세 명이서 총으로 쏴잡히면서 애들 다 죽이고 이제 도성까지 쳐들어왔는데 거기 몇 명이 숨어 있고 소녀 하나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안면이 있는 애예요. 머리에 또 총을 딱 대고 야, 너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어떻게 마약도 하고 너 정말 함부로 그 티네이저인데도 못할 짓 다 많이 한 거야. 막 별을 짓 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네가 그런데 미쳐봐. 뭐 사람 믿냐? 살려줄게. 이 친구가 옆에서 이제 같이 살아났던 사람이 증언하는 건데 다른 애들이 내가 단호하게 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내 영혼을 구원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부리니? 바로 머리에 총을 쏴버렸어. 그 자리에 죽고 옆에 있는 애들이 난리나고 막 도망치고 막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이 특공대를 들어와가지고 진압하면서 이제 그놈들은 쟤들이 뭐 자살하기도 하고 죽었는데, 그때 살려준다 할 때, 근데 살려준다 할 때 옆에서 목격했던 살려준다고 했던 그놈의 말이 절대로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표정이 진지하게 살려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 했는데 이 친구가 더 진지하게 난 그럴 수 없다. 18인가 17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사회에 그 지역 사회에 난리가 나죠. 총기 난사 사건이 더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의 죽음이 이슈가 돼가지고 뒤집어져버려요. 그래서 교회마다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얘들이 막 죽게 돌아온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그 친구의 경향성이 그래서 그럴까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잘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모든 것이고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 되어질 때에 진정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주님 편을 서라. 적당히 타협해야지. 그럼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그러면 정죄하고 욕해야 되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은혜에서 미끄러졌을까?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 안 봐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끄러졌어요? 죄와의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이긴다? 하나님 은혜의 통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언제 미끄러졌는지를 분별해야 돼. 내가 미끄러진 시점을 성령께 묻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그 미끄러진 시점에 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출발해야 돼. 그 속에서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